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높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가이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은 번갈아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지금 이 시점은 다 남유다, 이스라엘 다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의 이 관습과 법적인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한 뒤에 다시 원래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지금 행음한 이 유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다 원하는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할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그래서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헐벗은 산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상 숭배하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곳은 산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산당을 어디다가 지었냐면요, 높고 풀이 우거진 산에 그 산당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그 행음을 많이 하러 다녔는지 이 우거진 산이 헐벗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 이제 많이 걷는 곳은 풀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소가 얼마나 많이 너가 지금 왔다 갔다 했냐면 그 장소가 지금 헐벗은 산이 되었다. 그만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렇게 많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후반절에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사막의 약탈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자연 환경이 척박했던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 거주하던 사람 중에서 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약탈했던 사람들을 바로 아라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라바 사람 즉 강도떼들이 자신의 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하듯이 지금 유다 백성들도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라바 사람과 같다. 너희들이 그 산당, 그 숲이 우거지고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 숲이 헐벗을 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배교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서 신들을 선택하고 지금 믿은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의 그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늦은 비마저도 없어졌을 만큼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범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지금 이 시점에 창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창녀는 어떠한 걸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신부 언약의 관계로 신랑 신부의 의미로 나아가듯이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로 배교하는 창녀와 같다라고 지금 이 2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지금 수치를 알지 못하고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과 배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는 내가 부르짖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청년 시절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오니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그 노여움이 끝까지 가겠어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징계가 끝까지 가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이 시간을 가졌던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든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다시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인데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심판의 날 환난할 때는 다시 한번 구원을 호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가 안 들어준다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줘? 라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못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틀리죠. 자비하시고 공의하시고 언제나 돌아오시면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면 그 회개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 뉘우침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바른 소리였다는 거예요. 입에 바른 소리.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음란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프레임 안에 그냥 죄를 뻔뻔하게 계속 저지르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뉘우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내 삶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면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그 1절에 나누었던 그 남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금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저부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배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도 멸망하기 전에 그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쓰여진 책이 있죠. 제가 월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나서. 근데 요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닌 그 니느웨의 나라가 굉장히 악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지금 이 니느웨에 가서 지금 선포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희 나라가 너무도 악하다라고 지금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외치죠. 3장 3절에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근데 하나님이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나라에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대적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반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니느웨는 3장 4절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요나가 그 큰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다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전하는 말은 뭐예요? 너네가 너무 악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쏙 빼놓고 뭐만 전하냐면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이 선포되었죠. 지금 오늘 시점에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니느웨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요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요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마 이 니느웨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말도 선포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이 지금 전해진 거야 라고 까지 깨닫고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요나서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그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왕한테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악에서 벗어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악에서 떠나오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는 줄 누가 알겠느냐. 지금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떠나면 혹시나 하나님이 은혜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나아가자. 지금 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도 않은 이 니누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많은 백성들이 확신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라는 믿음으로 했을 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말한 것을 돌이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왕이 아닌 다른 나라에 또 하나님이 거하셔서 지금 그 말을 돌이키시고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도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텍스트만 보면은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리미트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리미트에 다가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오진 않았지만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를 이렇게 놔둘까? 우리 3장 4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시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듣지 않으면 꾸중하지만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용서하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여태까지 쭉 그러한 방식으로 용서해 왔으니까 결국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돌아오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두 가지의 발을 담그고 하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세상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으면 그 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교만하여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용서는 없다. 근데 이 용서 없다는 것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용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쓰여지긴 말이기 때문에 그 이유와 환경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은 리미트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거야. 근데 이 말도 어느 정도의 말은 맞아요. 리미트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 리미트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는 우리 알 수 없어요. 내 목숨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오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지막 때의 리미트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피와 땀과 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과 빛도 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의지하고 나온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줄 텐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온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 말고 나아가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해서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함께 동행함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적인 사랑, 결과론적인 그 무력과 그리고 이 곡식을 거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만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이 궁극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특히나 구약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말씀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기적인 기도, 그냥 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만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멸망하고 내가 너희를 치는 이유는 너희가 미워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나를 순종하여서 너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주는 복, 내가 주는 축복,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는 그 공의를 느끼길 원하고 그것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 지금 내가 공격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면 그 징계가 결국 나를 높이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꼈으니, 하나님 내가 잘못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궁극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는 광산교회에서 같이 드리는데, 광산교회 허봉랑 선교사님께서 신유와 치유의 특별 간증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시 45분에 모여서 출발하고요. 차량 운행은 그 전에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하고요. 직접 오실 분들은 저기 그 도덕산 옆에 있는 광산교회 다들 아시나요? 그쪽에서 7시에 시작이 되니까 같이 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의 영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